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씻음 받는 죄는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즉 원죄입니다. 그에 반해 속죄제는 실제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에서 피를 바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를 바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과 피를 흩뿌리는 것과 피를 붓는 것 세 가지입니다. 바르는 것은 피를 손가락에 묻혀 제단의 네 뿔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흩뿌리는 것은 손가락에 피를 묻혀 휘장 앞과 제단 주위에 7번 흩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붓는 것은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 제단 주위에 흩뿌리는 것, 제단 밑에 붓는 것,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피를 바치는 것은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피를 바르고 피를 흩뿌리고 피를 부음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 정화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할 것이며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거룩하게 된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거룩해야 한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룩하게 된다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된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니까 거룩이 전념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은 결코 전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전념됩니다. 성물이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전념이 되어 성물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성물과 접촉한 부정한 사람은 즉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거룩할 것이며 라는 단어는 거룩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27절 중간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옷을 빨아야 하고 제물의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트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를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이 전념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거룩한 제물의 거룩이 옷과 유기에 묻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야 하고 토기에는 거룩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물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이유는 거룩이 전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이 전념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으면 옷이든 그릇이든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씻든지 그릇을 깨트리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오염의 정도가 낮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의 뜰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고기를 먹어 없애버리므로 백성들의 죄는 최종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이 속죄 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 제물의 고기는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이 고기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영양 보충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지 못하고 태워버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6장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성소 안에 향단과 그 주위에 피를 뿌린 제물의 고기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 드려진 속죄제의 경우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태워 없애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피를 뿌린 속죄제의 경우와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려진 속죄제의 경우입니다. 둘 다 드려진 고기의 죄의 오염의 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태워 없애야 합니다. 태울 때는 진 밖에 정결한 곳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태웠습니다. 그에 반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려진 속죄제에서는 남은 고기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물두멍과 회막의 입구 막 사이 공간에서 먹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곳은 시야가 막혀 있어 제사장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일에 먹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고기를 혼자 하루 만에 먹을 수는 없기에 아마 동료 제사장들과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은 전념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편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내가 천국 갈 때 남편이 그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같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부부라도 구원에서만큼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미듬 가정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옥에 팽개치지 않으려면 죽자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와 영원히 헤어지는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무 늦기 전에 기어코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오염의 정도가 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보다 제사장의 죄가 더 위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더 무겁게 보시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죄를 하나님은 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중직자의 죄는 일반 평신도보다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죄를 짓거나 장로, 권사가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너무 늦기 전에 불신 가족, 불신 친구 꼭 전도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결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